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끼리만 살 수도 없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만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로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옆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옆에는 리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리더라고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은 내 옆에는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배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선배는 나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나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리드해 주는 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입니다.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면에 있어서는 남편이 리더자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리더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내 옆에는 리더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리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마음에 꼭 간직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나 사실 손님이 왕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손님이 왕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리드하는 사람은 바로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당에 갈 때 나에게 서빙하는 사람에게 종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처럼 대하면 나에게 오는 것은 손해입니다.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가 나의 리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잘 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공손하게 겸손을 보이면서 요구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리더로서 그들이 나에게 충분히 공급할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은 그 여행을 가이드하는 사람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이 교수님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리드할 수 있도록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기도하셔서 이와 같이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육기관이 부흥하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회에 이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이 6기관입니다. 청년부까지. 또 찬양팀, 찬양단이 금요연합 찬양팀까지 하면은 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직되는 니시 선교회까지 하면은 선교회가 2개 기관, 또 내년에
이 셀 모임을 하면은 5개 내지 6개의 셀, 그리고 각 사역부서 15개 사역부서, 이렇게 되면 큰 부원과 많은 이 기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물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존중을 말씀합니다.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고 예배와 연관된 그런 부분은 기관이 먼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데 기관이 먼저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올라오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그 일은 먼저 리더와 의논을 해서 타당성을 살펴본 뒤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결정이 되면 각 기관에 돌아가서 의논하고 그 부분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줄 확신합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런데 내 오늘 이랬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와 나 자신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갈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갈에게 아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잉태됨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라는 주인입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리더자는 사라입니다. 하갈은 리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인은 못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종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이 리더자를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들에게 당신들은 나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마치 그것과 같이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사레가 그 상황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합니다. 사레가 이제 남편의 힘을 얻었습니다. 동의를 받았던 것이요. 그럴 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리더자와 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위에